지난 몇 주간 정말 많은 비가 또 정말 길게 내렸습니다. 어제 오늘 그래도 비가 그치고 약간의 파란 하늘을 보면서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이 평범한 날씨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매주 드리는 이 평범한 수요 예배지만 이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와, 참 부럽다. 나도 저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는 거죠. 여러 부분으로 있겠지만 그중 한 부분이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죠.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 번은 외국에서 유명한 그 신학 석학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채플실에 전교생이 모여서 그분의 강연을 듣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그분이 하시면 그 옆에서 통역하시는 교수님이 통역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일반적인 내용들은 그냥 통역을 해주시는 거를 들으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외국인 교수님께서 웃기는 이야기를 하실 때였습니다. 외국인 교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은 통역을 들어야지만 웃을 수 있는데 영어를 알아듣는 몇몇 전도사님들은 통역하기 전에 먼저 웃는 것입니다. 한 타임 먼저 이렇게 빠르게 웃는 거죠.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자존심도 또 상하기도 하고 말이죠. 같은 방을 사용하는 옆에 앉았던 룸메이트인 형님도 한 타임 빨리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님이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고. 형님이 귓속말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남들이 웃으니까 일단 나도 따라 웃는 거지. 그때 큰 깨달음을 저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누가 웃는다 싶으면 그냥 냅다 일단 따라서 크게 웃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언어의 다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과 아쉬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가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영어를 잘해야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또 대학에 다닐 때는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토익, 토플, 탭스 등 어느 정도 점수가 뒷받침되어야지만 좋은 또 직장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는 영어를 잘해야지 또 승진의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외국어를 잘할 수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더 많아지고 또 외국어를 할 수 없으면 한계와 또 여러 가지 제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말로 번역된 좋은 주석과 좋은 참고 도서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좋은 주석과 책을 참고하려면 영어로 된 이 원서를 힘겹게 읽어야만 했습니다. 힘겹게 읽어도 결국 그 내용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죠. 왜냐하면 내가 쓰는 언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는 힘들었습니다. 언어가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과 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고 또 말이 하나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이 창세기 10장 말씀을 읽으면 사람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진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족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지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의 한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한 민족이 한 언어를 또 한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또 모든 사람이 한 언어 또 한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죠. 서로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정서적으로 온전히 교감할 수 있으며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당시가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분명히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동시에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또 귀로 듣고 또 입술로 전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교훈으로 삼았던 그 이후의 후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은 점점 무뎌져 가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인 교감, 또 하나됨의 이 특별한 은혜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심판은 까마득히 든 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던 그 사람들이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시날 평지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 사이에 놓인 넓은 바벨론 평지를 이야기합니다. 벽돌을 사용하여서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만드는데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성읍을 건설하고 함께 모여 살고자 하는 것은 그것만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죠. 함께 모여 사는 것, 또한 높은 탑을 쌓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교만과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4절에 그들의 감추어진 속마음이 입술로 드러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어떻게 하자고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들의 진심이었고 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드러난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건설하고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하늘에 닿을 만큼의 높은 탑을 건설함으로써 자신의 이름과 또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어도 나의 힘으로, 나의 기술로, 나의 능력으로
위대한 문명을 이루고 살 수 있다.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교만의 사전적인 의미는 잘난 체하는 것, 뽐내는 것, 건방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체하고 뽐내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은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어디 너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한번 보자. 이것을 지켰으니까 너는 통과, 너는 이것을 어겼으니까 불합격. 단순히 이런 의미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뜻은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놓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허락되지 않은 딱 한 가지, 이 선악과를 보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너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선악과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또 선악과를 보지 못할 때, 즉 다시 말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질 때 교만은, 그 죄악은 점점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운 홍수 심판을 기억하면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무서운 심판 중에도 결국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은 처음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존재도 점점 잊혀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될 때 교만은 어김없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되자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를 세우게 됩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왕국,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를 이루기를 원하였고, 그들의 이러한 교만은 바벨 탑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대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오래전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바벨탑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곳곳에 차곡차곡 올리고 있는 나의 바벨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만이 높아져야 되는데, 나의 이름을 내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내가 보여지길 원하고 또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며 또 내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 바벨탑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쩌면 나 자신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내 안의 바벨탑, 내 안에 교묘한 교만이 무너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바벨탑을 우리는 어떻게 허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만 겸손한 척,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낮아지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온전한 낮아짐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다짐만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하고 되뇌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높아지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매일 매순간 교만이 올라오고 또 치고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선명해지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왕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마음 자리에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어쩌면 단순해 보이고 뻔한 답 같으나 이것이 해답이고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각자의 마음의 왕좌에서 이 시간 우리가 내려와 그곳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의 바벨탑, 내 안의 바벨탑, 내 삶의 바벨탑이 온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의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 중 하나는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연합해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합이란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이란 아름다운 동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위배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9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명령. 너희는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앞세워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교만과 불순종의 탑,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드셨더라. 아멘. 먼저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고 교감하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소통할 수 없게 되고 서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소통할 수 없으니 바벨탑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공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 되었던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흩어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의 혼잡함, 온 지면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벨탑의 그 끝은 아마도 바벨탑을 쌓았던 당시 사람들의 교만은 하늘 끝까지 올라갔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교만의 끝은 무엇입니까?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즉 교만의 끝은 멸망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인류, 하나님께서는 다시 멸망시키시고 멸절시키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을 모르고 올라가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혼잡으로 막으시고 교만의 극한과 멸망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나아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한 곳에만 모여 안주하려고 했던 그들을 온 지면에 다시 흩으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궁극적으로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심이 끝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때로는 오늘 내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혹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스스로 눌리고 또 자책하며 위축되고 절망의 나락으로 내려가려는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십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어주시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교만의 결정체가 바벨탑이었다라면 겸손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교만으로 높이 세워진 것이 바벨탑이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 겸손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내 삶의 바벨탑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